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도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합하여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죽는 것이죠. 합쳐 있어야 살아있고 분리되면 죽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떠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육체는 어떻게 되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어떻게 되지요? 영혼은 즉시로 낙원이나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누가 지옥에 갈까요? 누가 지옥에 갈까요? 죄인이 지옥에 갑니다. 그렇죠? 죄인이 지옥에 갑니다. 누가 낙원에 갈까요? 죄인이 아닌 사람들이 낙원에 갑니다. 다르게 말하면 의인이 낙원에 갑니다. 지옥에는 죄인이 가고 낙원에는 의인이 갑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지옥에 갈 죄인들을 건져서 낙원에 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옥에 갈 사람들을 건져서 낙원으로 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합쳐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부모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부모님을 통하여 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육신은 부모님을 통하여 받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태 중에서 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성경과 같은 책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주신 책은 성경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은 다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나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물론 이 성경도 사람이 썼습니다. 사람이 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 다른 것이죠. 이 세상의 책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다면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성경은 1500년 동안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책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기록된 책이 없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기록된 성경 책이 있나요? 성경 외에 없습니다. 성경만 그렇습니다. 둘째로는 이 성경의 내용이 이 세상의 다른 책들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떤 점이 다른가?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약속의 성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00년이라는 이 기간은 무슨 기간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약속하시고 이루어지고 약속하시고 이루어진 약속과 성취가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책도 이런 책은
없지요. 그리고 셋째는 성경은 전체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성경 전체는 결국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 성경이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신 선물과도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15절 말씀 보시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가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약속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약속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15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약속은 정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딱 정했으면 정한 후에는 이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 간의 약속도 정했으면 바꿀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어떻겠습니까? 정했으면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꿀 수 없는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정확하게는 세 가지인데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복이고 두 번째는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땅에 대한 약속인데 이 땅은 오늘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복과 상속자에 대한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복에 대한 약속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 후손도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은 무엇일까요? 이 복이 뭐냐면 처음에 말한 지옥에 갈 사람들을 낙원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처음에 모든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육체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땅으로 들어간대 흙으로 돌아간다 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어떻게 되죠? 낙원이나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이 지옥에 갈 영혼을 낙원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자, 낙원에 들어가는 영혼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복받은 사람인가요? 저주받은 사람인가요? 복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낙원에 들어가게 된 사람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영혼들,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하신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지옥이 아니라 낙원에 들어가게 하시고 낙원에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복받은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죽었을 때 그 영혼이 지옥이 아니라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단어를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어디에 간다고 했죠? 지옥이 아니라 어디 간다 했죠? 낙원에 간다고 했죠. 근데 우리는 흔히 어디로 간다고 하죠? 전국에 간다고 하죠. 그렇죠? 제가 낙원이라고 하니까 분명히 이런 생각도 들으셨을 거예요. 천국 아니야? 왜 자꾸 낙원이라고 하실까? 이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장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 첫째는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두 번째는 낙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천국은 다르게 말하면 하늘나라입니다. 근데 하늘은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서 대신 부르는 단어가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체감을 못할 수는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이 있는 그 어디나 찬송가에서 뭐라고 하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죠. 이곳이 천국입니다. 그 다음으로 낙원이 있습니다. 낙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백성이 죽으면 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낙원에는 무엇이 갈까요?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상태에서 다 갈까요? 아니면 영혼만 갈까요? 낙원에는 영혼만 가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이 가는 곳이 낙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가 하시죠?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죠? 낙원에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이 가는 곳이 낙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은 그 낙원에 있던 영혼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롭게 된 육체를 입고 가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근데 입고 간다고 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 펼쳐지나요? 어디에 펼쳐지죠? 여기에 펼쳐집니다. 우리가 지금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옛 하늘과 옛 땅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원에 있던 영혼들이 영화롭게 창조된 새로운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이곳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천국과 낙원과 새하늘과 새 땅. 네, 우리는 흔히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한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천국이라고. 그러나 이 천국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으면 영혼이 낙원 또는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 갈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낙원으로 옮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속자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70세가 넘었습니다. 훌쩍 넘었습니다. 나이가 많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상속자를 낳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집에서 키우고 길러왔던 사람 중에 하나를 상속자로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제게 씨를 주지 않으셔서 저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제 유산은 제가 데리고 있던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속자를 통하여 복을 받을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약속입니다. 첫 번째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사람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상속자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복과 상속자. 이 상속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똑같이 받아 누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지키는 하나님이신가요? 안 지키는 하나님이신가요?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1500년의 기간은 약속하고 지키신 것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상속자를 주셨는데 그 상속자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상속자가 아니고 또 그 아들이 낳은 아들이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손을 낳고 그래서 무수히 많은 후손이 태어나지만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속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태어날 사람이긴 한데 그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 사람이 이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때가 찼을 때 오신 그리스도다라고 16절에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가 그리스도라고 불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엇이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은 누구냐면 특별한 직분으로 임명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죠. 왕이 받았고 제사장이 받았고 선지자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특별한 직분으로 임명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기름을 붓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직분으로 임명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상속자입니다. 근데 이 복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고 지옥 갈 영혼을 낙원에 가게 하시는 것이니 이 직분이 뭘까요?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과 상속자, 그 상속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지옥에 가지 않고 낙원에 가게 되니 예수님은 누구신 겁니까? 구원자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름을 부으사 구원자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지옥에서 낙원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이걸 다르게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한테 이렇게 묻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전당에 가려면, 낙원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한번 질문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해서 갈 수 있으면 구원자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죄 짓지 않으면 낙원에 가고 천당에 갈 수 있다면 구원자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안 필요하죠. 왜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잘하면 되는데 내가 잘하면 갈 수 있는 곳이라면 구원자가 왜 필요합니까? 필요하지가 않죠. 구원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존재입니다. 구원자는 지옥에 갈 영혼들을 낙원에 가게 해주시는 분이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는 저주받을 사람들을 복받을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 구원자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본래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이 저주에서 해방되고 나는 복을 받을 있어 할 수가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입니다. 자기들의 행위로는 어디에 갈 사람이에요? 지옥에 갈 사람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 도무지 자기의 행위로는 낙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본래 어디로 갈 사람입니까? 낙원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이죠. 그런데 지옥에 갈 나를 낙원으로 데려다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이게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지옥에 갈 모든 사람들 다 낙원에 데리고 가시나요? 지옥에 갈 사람이 예를 들면 100명이다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100명을 전부 다 낙원으로 다 옮겨 주시나요? 맞나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00명의 지옥 가게 됐는데 그 100명을 다 낙원으로 보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를 낙원으로 데려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예수님 왜 다 데려가지 않으시고 일부만 데려갑니까? 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왜죠? 낙원에 데려가 주시는 것은 뭐예요? 그건 은혜예요. 그건 선물이고 그건 자비입니다. 지옥에 가는 건 왜 간다고 했죠? 자기 죄로 가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가는 거예요. 누구도 구원해 주는 분한테 왜 다 안 데려가십니까? 라고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를, 지옥에 갈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낙원에 데리고 가실까요? 다르게 말하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질문했을 때 낙원은 누가 간다고 했죠? 착한 사람, 죄 짓지 않는 사람이 간다고 했습니다. 간다고 그렇게 말할 거라고 추정을 했죠.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니까 질문에서 나온 답이 그들의 꼭 대답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누가 구원받고 낙원에 간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나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낙원에 누가 가냐면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인데 그 구원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고, 이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지옥에 갈 사람을 낙원에 가게 하시고, 저주받을 사람을 복받을 사람이 되게 하겠다 하신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 낙원에 갑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약속하셨을 때, 그리고 상속자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복받을 후손을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나요? 의심했나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쉽게 말해 복 받을 자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을 말하고 낙원에 들어갈 자격을 말합니다. 이 자격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나 자신을 생각해봐도 나는 낙원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지옥에 가겠네 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 사람이 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낙원에 들어가는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은 것이죠.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지옥에 갈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해 주셨고, 죽어서는 나의 영혼을 낙원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육체를 입고 죄와 사망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속자가 예수님이시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낙원에 가게 하시고 복받을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니 우리는 무엇을, 누구를 의지합니까? 나를 의지하나요? 아니요. 사람을 의지하나요? 아니요.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옥에 갈 죄인을 구원하여 주겠다 약속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구원의 복락을 받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복을 가정과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는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